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15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차지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갖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다 같이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주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보냈는데 3자 하나를 빼고 보낸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8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다시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하는 그 헤아리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고 31절 몇 절 전에 소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잘 아시죠? 그러나 내 생각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는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흔히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고 받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읽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7절로 30절까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우리의 마음이 훈련된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 해주면 하나 받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는 나는 남을 뒤에서 욕하도 남들은 나를 뒤에서 칭찬해 주길 바라잖아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하잖아요. 나는 인색하게 해도 다른 사람은 내게 제너러스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 받고 하나 주면 된다 생각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조금 주고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받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틀, 그것대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죠.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은 도덕, 좋은 일을 행하라고는 계명을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식구조라고 해서 조금 딱딱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틀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걸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frame of mind라고 그러죠. 마음의 틀. 그걸 오늘 의식구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가지고 쓰는 대로 그게 새 장에 새가 갇혀 살듯이 내가 가진 그 마음의 틀, 그 속에 내가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꽃밭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꽃밭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미움의 틀을 가지고 증오의 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증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지옥 같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차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구차한 사람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차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풍부한 넉넉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일평생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 그 말이죠. 축복을 못 받는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틀, 의식구조 이거 전부 바꿔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각,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각박한 속에서 만날 염려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 아예 축복해 주기 싫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야 너는 축복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의식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넘어섭니다. 능력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윤회선을 많이 물려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상관없어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가지고 사는 의식구조, 마음의 틀, 요즘에 말하는 코드라고 하죠. 그 사람의 코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그 마음의 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인격을 좌우하고 있다. 제가 이제 아들 물론 선교사로 갔다가 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바로 한 열흘 전에 돌아왔어요. 이제 저 잭슨 하이츠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처치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7월 1일부터 부임하게 됩니다. 내일부터지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너 이걸 하면 잘하면 내가 캔디 사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잘했어. 그래서 캔디를 이제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아래 이제 스토어에 가가지고 야 네가 잘했으니까 캔디를 상으로 준다. 너 골라라. 하니까 이놈이 좋아서 말이죠. 이거 하나만 고르려니까 이거 집어보고 저거 집어보고 너 하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골랐니? 그럼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안 가. 야 집에 가. 너 캔디 골랐잖아. 하루밭 줄리. 누나가 있거든요. 집에. 누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아유,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이놈아 무슨 누나 캔디냐? 너 네 거 받았으면 그냥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 자기가 상 받을 일을 해서 캔디를 받았는데 자기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누나도 캔디가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누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아빠한테. 야 그런 마음이 되니 그 마음을 들으니까요. 그 마음을 가진 걔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놈은 캔디를 많이 사주고 싶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야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게 되면 요새 속된 말로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틀입니다. 의식구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베풀어 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헤아려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헤아림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말씀이 이 중심이에요. 이것만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고 그 틀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옛날에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이 나라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으라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걸 질문하고 살지는 말고 항상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틀이에요. 어떤 생각을 틀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나라에 좋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좋은 백성들이 가득 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고 무언가 공짜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웰페어 국가가 돼요. 그리고 경제가 다 파탄나고 망해요.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하고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부강한 나라의 백성은 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식구조, 바탕이 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고 그 바탕,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바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복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득 차면 복된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의식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트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믿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의 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틀, 달라요. 항상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약 12년, 13년 전에 아마 중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북경 문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했고 그 방문 때 이제 웨슬리 신학대학의 부총장도 함께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북경대학의 종교학과 과장이 되는 이제 교수가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왔으니 우리를 초청해서 아주 디너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직도 중국은 공산국가니에요. 우리들을 만날 때는 이제 양회라고 하는 나라의 기독교 대표하고 또 교회 기독교 대표 두 대표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종교 과장이 우리하고 아주 거하게 잘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목사인 줄 알죠? 목사님, 사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북경대학이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 같은 데죠. 그런데 거기에 종교학과에 모든 종교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게 없대요. 유교에 대한 거, 불교에 대한 거 이런 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거는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계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부흥하고 잘 살게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살더란 말이죠. 그거는 단 100년, 2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훑어보니까 그분은 공산당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부흥을 해. 그리고 잘 살아.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못 살아. 그런데 우리 중국이 이 큰 나라, 이 북경대학에 기독교에 대한 문헌이 없다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 양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눈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들어간 나라들은 부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틀이 바꿔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마음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해서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세계에서 유일한 신관 가진 두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가진 두 종교, 모노테이즘.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신을 가진 그런 세계 가장 큰 종교인데 이슬람하고 기독교입니다. 이게 세계 종교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하고 이 이슬람교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하고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 코란을 가지고 있고 구약성경하고 같아요. 모세 율법과 같은 걸 그 사람도 같이 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뭐가 그 사람들과 기독교와 크게 차이가 지겠냐면 그 아랍 국가는 소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번에 낳았던 그 서자 이스마엘의 후계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삭을 후계,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가 받아서 약속 있는 아들의 후계입니다. 이스마엘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쫓겨났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괄세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험하게 살았다 해서 피해의식을 잔뜩 가지고 삽니다. 항상 우리는 박탈을 당했고 빼앗겼고 내 것을,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슬람은 호전적입니다. 싸워서 빼앗는 게 그 마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삭은 장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뭐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빼앗아서 해야 된다는 게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자,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베풀어줘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살아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부흥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아직도 어렵게 사는 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호전적이요. 전쟁을 싸우기를 좋아해서 자기들 억울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틀을,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의식구조가 있고 축복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 남겨둬라. 추수해가지고 전부 나한테 들어오는데 볕단을 놔두고 그냥 왔어요.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 왜?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자기네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둬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라.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가지를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로 해서 남겨둬라. 이거 다 떨어서 샅샅이 다 따가지 마라. 대강 떨어서 가져가고 좀 거기 남겨둬. 그래야 과부, 객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좀 얻어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괄세 받고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왜냐하면 너희들 옛날에 고생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렇게 해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이죠. 의식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베푸는 삶, 남을 위해서 내놓고 도와주고 베푸는 그 삶의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은요, 내가 못 가진 게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뭐가 없다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대요. 그릇 잔뜩 있으면서 또 아주 남이 가진 좋은 그 그릇이 없대. 뭐 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리가 없대요. 뭐 없는 것만 골라서 이게 없다 저거 없다 항상 없는 거를 그러면 가져와야 돼. 다 가져와야 돼.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져올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받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다른 의식주로는 자기 있는 것을 계산합니다. 항상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죠. 저도 없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있는 것만 보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서 지금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래요. 주머니에 많은 돈은 없어도 조그만 돈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도울 수 있지만 내 주머니에 10불짜리밖에 없어. 100불짜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난 못 도와. 없다고 생각하는 도울 수가 없어요. 베푸는 삶의 의식구조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베푸는 삶의 의식구를 가진 사람은 귀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눕니다. 내게 귀한 것인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청자, 그 고려 청자가 굉장한데 그거를 만드는 기술이 전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줄 몰라요. 옛날에 그 엄청난, 그 좋은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이 이거를 쉐어 안 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남한테 안 알려줘. 나 혼자 가지고 산다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안 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일수록 남과 쉐어하면 그 귀한 것들이 점점 전승이 되고 퍼지고 나가서 큰 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베푸는 사람들은 꼭 나쁜 것만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남에게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받을 것을 생각한 사람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남하고 쉐어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왕 쉐어할 때는 좋은 걸 주세요. 나쁜 걸 주면 주부도 욕먹어요. 왜 기왕 줬는데 좋은 걸 좋은 걸 어떻게 줍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좋은 게 들어와요.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이 좋은 걸 주면 이게 좋은 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하죠. 아니,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남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더 좋은 게 하나님께서 주어준다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자기는 자부심이 있어요. 항상 얻기를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많은 것을 빼앗고 가져오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뭔가 꿀리는 게 있죠. 뭔가 얻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의식, 열등감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한없이 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직도 30분밖에 안 돼서 아직도 분침이 30분을 가리키고 저거를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설교 시간이 끝나갈 때가 되는데 내가 지금 한없이 하고 있어요. 하마터면 여러분 오늘 점심도 못 드시고 못 가실 뻔했습니다. 저 시계를 봤거든요. 이 베푸는 삶을 가진 사람, 의식구조의 특징은 작은 것들에 충성을 합니다. 큰 것들, 귀한 것들을 남에게 베풀고 작은 일도 충성하고 있어요.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계산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죠. 우리가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득을 빨리빨리 계산을 해요. 내게 득이 되고 내게 득이 안 될 게 뭐냐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웰컴할 때 오는 사람을 맞은 거는 우리가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갈 때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갈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올 때 환영하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이 베푸는 사람은 갈 때 잘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목회하면서도 항상 적응을 했는데요. 교회가 환영은 해요. 여러분, 환영한다고 그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갈 때 여러분이 잘해줘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그 교회가 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때 꽃도 달아주고 뭐 일어나 박수도 쳐주고 환영은 잘하는데 갈 때는 어느 한 사람은 같이 옆에서 얘기도 안 해주기 때문에 혼자 어른어른 하다가 그냥 가면서 얘라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하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전도가 되느냐 말이죠. 올 때 환영이 아니라 갈 때 잘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는 것은 앞으로 같이 있을 테니까 계산되잖아요. 잘해주면 그만큼 받을 게 있어요. 갈 사람은 따르면 그만이에요. 나그네와 객과 고아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는 의식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자기 것을 움켜쥐면 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 나그네가 말을 타고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서 막 서로 다투고 야단나서 말을 더 놓고 세 아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게 말 17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내가 이제 큰아들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아들 너는 내 이 말의 반을 가져가라. 그리고 둘째 보고 너는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 보고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막상 말을 나누려고 보니까 말이 17필인데 반을 큰아들이 가지라고 아버지가 유언했으니까 반이면 이게 곤란해요. 17필의 반이면 어떻게 되죠? 8필 반이야. 그러니 이놈을 반을 잘라가 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내가 8필 반이니까 내가 9필 갖자. 4, 4, 5, 2면 반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주겠어요? 안 줘요? 안 된다 이거야. 8필만 가져라 이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반 가지니까 9필을 가지겠다. 8필 가지겠다. 이게 싸운 거야. 그러면 둘째, 그럼 너 3분의 1 가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계산이 이상하게 돼요. 5마리와 3분의 2가 돼. 그러니 말을 3분의 1을 잘라가 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6마리를 갖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다른 형제들 절대 안 된대, 6마리는. 그리고 이 친구가 5마리 양보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막내 너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내도 한 마리가 9분의 8이 돼. 이게 난 거진 9분의 8이니까 내가 한 마리, 2마리 갖자 하니까 안 된다고 또 다른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7표를 놓고 이 말들을 못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 타고 가던 그 나그네가 떡 지나가더니 그 사정을 듣고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 한 마리 그냥 이거 드리면 되겠네. 그래 18. 그러니까 이제 염치도 없지. 뻔뻔한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또 그러는 거야. 지네들이 양보 안 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럼 한 마리 이거 넣고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좋다고 18필을 18필 반이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죠. 그러니까 형이 좋았어. 둘째 아들 3분의 2니까 몇 마리? 6마리가 돼.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9분의 1이니까 2마리가 돼. 그러니까 형이 9마리 또 6마리 2마리 이게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가 남으니까 친구 이거 하나 남네. 이거 내가 타고 갑니다 하고 갔다고 말이죠.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평화를 조성해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 내가 남에게 베푼 그 베푼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복된 사람들의 마음, 틀.
의식구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이 의식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